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제목을 더불어의 충만 그렇게 잡았어요. 더불어가 이루어지면 그냥 충만한 거예요. 부부가 더불어가 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좋아요. 이 더불어가 안 되면 자꾸 뭐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오병이어 기적을 읽으면 사실일까? 그런 질문이 돼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더니즘, 이 현대의 허상이에요. 현대라는 시대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중세 11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못된 짓만 했죠. 그래서 다크 에이지라고 불러요. 하여튼 사람의 이성과 모든 걸 억눌러 버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심지어 뭐 지구가 중심으로 이게 해가 돌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사형대에 세우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죠. 그래서 그 다크 에이지에서 열린 것은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라 그러죠. 계몽주의가 열리면서부터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은 건 나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잔 로크의 오성론 같은 것은 어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된 거 아니면 실제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의 후손들은 이 사실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허상이죠. 제가 만약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딱 먹자마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건지, 뭐가 생긴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이 중심은 이게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그래서 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는 없어. 진리는 누구냐? 힘 가진 자의 얘기가 진리야. 그래서 그게 반동으로 일어난 게 포스모던, 후현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유니버셜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삭 뉴턴 같은 그런 과학자는, 뉴턴은 아마 과학자 전체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중력의 법칙 같은 건 그 발견도 대단하지만 뭐 물리학계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까지도 이제는 그렇게 항상 중력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 중력이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시간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더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크 데리다라든지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해체주의, 디컨스트럭셔니즘의 이제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현대, 포스모던은 다원화, 객관적인 진리란 거 없다. 주관적이다 다. 그 다음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애매모호, 모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디예요? 신화와 과학이 지금은 이제 동등한 대우를 받아요. 이 모더니즘에서는 신화 그러면 저 미개인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천둥이 쳤는데 신이 노했다 뭐 이렇게 너무 무식하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무식이 아니라 굉장히 유식한 거구나. 이제는 깨달아요. 신화가 됐든 과학이 됐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묘사하는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이해했을 때 묘사할 수 있고 묘사해야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유형은 이제 천천히 말하면 제가 말해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드는 사람은 말을 하면 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나.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 머리가 하얗게 됐을 때 왜 반응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부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 부부가 싸우느냐? 남편의 묘사와 아내의 묘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식의 해석이 필요해요. 예, 석기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세상을 묘사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학 시대에 있지만 과학이 진리 아니에요. 과학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리해? 과학도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해석하고 묘사하는 a way예요. not the the way예요. the way는 하나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나는 내 스스로는 결정 못해요. 과학이 절대 진리인지 말씀이 절대 진리인지. 그러나 나는 신뢰는 할 수 있어요. 저의 신뢰 선택은 과학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에 거는 것입니다. 마든이 됐든 포스트 마든이 됐든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식이 뭔데요? 잘 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휴지 사재기해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할 뿐이지 거기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만나십시오. 성경은 가장 순결한 피로 적혔어요. 신구약 모두가 이 책을 적어서 이익을 보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히 반대로 구약에도 그랬고 참 선지자들, 말씀이 성경으로 남은 선지자들은 전부가 핍박받았어요. 신약의 저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하셨어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익을 취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 믿어야 된다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성경을 만나십시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생명을 들여서 순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마태가 이 현산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본질계와 단절된 현상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자체로. 궁극적인 해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번개가 치는데 신이 노했다고 본 사람이 있고, 아, 저건 공중에 전기 반응이 일어난 거야 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전쟁이 있었는데 그 번개 때문에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뜨지 못했어요. 그게 전쟁의 핵심을 갈라버렸어요. 그건 누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은 현상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상계는 그 자체로 절대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늘이 개입될 때, 원천계가 개입될 때, 그 원천계가 우리에게는 뭘로 지금 와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임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일어나는 거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내 생애도 내 생애 자체로 보면은 이해 갑니까? 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이해 갑니까? 왜 나는 이런 아내를, 저런 남편을, 왜 내게는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까지 튕겨왔는지, 그것도 팡팡 튀어가지고 서부도 아니고 동부까지 튀어왔는지 해석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과 만나지면서, 아,
왜 내게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생명 기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채로는 바쁘고 힘들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짐이야. 먹고 사는 게. 마태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국 목숨을 들여서 이 복음서를 남겼죠. 14장까지 온 우리는 이제 보입니다. 마태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 유대 종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이 어땠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굶주리는 것이 태반이고요. 갈릴리는 이 로마에 대한 그 반항이 세가지고 남자들은 이 성한 사람이 없었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뭐 했어요? 헤롯하고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자기네들 호화호식 하는 거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처절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반민족적, 반생명적, 반신앙적 종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메시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의 생애를 같이 하면서 그의 생애가 끝났을 때 비로소 무엇을 하신 것인지 보였습니다. 그가 하신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종교를 만듭니까? 세계를 만드시지. 두세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더 이상 내가 대접받나 대접 못 받나 그런 불안 없고 그냥 나로 편안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피어난 삶을 살 때 그것이 생명의 복이지 나는 너보다 많이 가졌다 잘났다 그게 생명의 복이 아니라는 걸 만났죠. 그 더불어 살기가 교회고 그 더불어 살기를 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 28절에 그랬죠. 바알셉을 들렸다 그러니까 뭐 너네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써요. 12장 28절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야. 배쳐가면 영원히 멸망이야. 발 앞에다 도래시켰는데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살짝 맛을 보는 거죠. 그 핵심은 그 열쇠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사람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만 봅니다. 내 것 채워야 되고 내 것 지켜야 되는 긍휼이 억눌리는 것이죠. 스프라니쪼마이 그런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긍휼이 열릴 때 하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접점될 수 있어요? 종교는 욕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려고 그래요. 더 많이 받고 더 뭐 능력을 받고 이러려고. 사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긍휼이고 우리 안에 긍휼이 열릴 때 하늘과 우리는 드디어 인카운터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긍휼이 그래서 열쇠입니다. 이 긍휼이 열릴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나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이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정체성은 아이디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세상은 소유로 봅니다. 소유는 허상이죠. 뭘 소유해요? 어떻게 소유해요? 내가 나를 소유 못하는데 뭘 소유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통이 열리는 거죠. 코이노니아, 같이 살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지면 12바구니에 찰 만큼 남아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면은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 없어져요. 언제나 필요한 것 하고도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 인카운터링에서 봤지만 12바구니 남았다는 건 굉장히 조금 남은 것이에요. 한 20명당 한 조각 남은 것이니까. 근데 그걸 누가 거두고 정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모아졌어요. 그죠? 더불어 살기를 하면 모두가 내 살림처럼.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임재 안의 하나됨의 충분함을 보여줘요.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상은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된대요. Always more. 평생을 모어 만들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불어가 이루어지면 그냥 나로, 그냥 너로 함께하면 충분하고 그곳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충분함이 일어나요. 내가 사는데도 거짓말 같아요. 양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훨씬 더 깊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자신으로 충분히 안식할 수 있어요. 언제?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올 때. 이 주님은 특별한 엑스트라 파워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무리와 하나 된 가슴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 된 가슴을 만날 때 가족이든 친구든 부부든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나로서 하나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땅에서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참그 땅에서 치사찬란하게 바랍니다. 사람이 뭐 좀 있다 그러면 그게 되게 굽실굽실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기도조차도 안 하는 이런 이 시대의 종교가 참 가슴 아픕니다. 사람이 하늘을 우르르기 시작할 때 내 본성으로 돌아옵니다. 땅에서 뭐를 얻어내려고 할 때 치사찬란해져요. 왜 치사 다음에 찬란이 붙었는지 난 알 수는 없지만 참 말이 재밌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우르르게 되면요, 축사가 열려요. 그냥 감사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축사하다 그러거든요. 그 마음이 순전해져요. 이때 무중력 기도가 일어나요. 막 불안 때문에 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아버지 앞에서 충분한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절도 못하시고 배반도 못하세요.
그래서 영성은 하나 되는 본성이에요. 믿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에 도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본성이라고 에베소서 2장은 대표적인 책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까지 안으로 품어 하나가 되게 해요. 원수된 것까지도 패하고 하나가 되게 해요.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이 십자가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하나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시려면 끝까지 하세요. 그냥 뭐 누가 말릴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이 하나됨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국률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하나가 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국률. 그래서 지혜는 전체를 아는 것이, 전체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 전체가 보이면 복 중에 복이에요. 전체를 보세요. 못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봐요. 아내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보기가 싫어. 전체는 보려고만 하면 보여요. 저렇게 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안 보여도 인정만 해도 복이 돼요. 전체가 안 보여도 내가 전체를 모른다는 걸 인정만 해도 복이 된다니까요. 사람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예, 다른 사전은 글자를 해석하잖아요. 이 사람 사전은 삶을 해석한 거예요. 거기에 부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글자로 쓰면 짝, 두 글자로 쓰면 하나, 세 글자로 쓰면 나란히, 네 글자로 쓰면 평생 친구. 우리 다르다. 평생 왼수. 그 다음에 다섯 글자로 쓰면 사랑합니다. 우리는 네 진짜 그럴랜데. 그 다음에 다섯 글자 다음이 19글자로 쓰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게 부부라는 거지. 이것만 봐도 복이 되잖아요.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 인정해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인류의 근본적 기능장애예요. 이건 존재가 아니에요. 가짜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면서 내 원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고예요. 이 앞에는 하나님도 누구도 심지어 자신까지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인류와 우주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포인트예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도태시켜요. 생명은 하나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보세요. 그냥 만나면 놀고 어울리잖아요. 네? 그런 애 봤어요? 딱 만나더니 명함 딱 주고. 하여튼 인간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될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죠. 왜요? 하나가 되려면, 유기적인 하나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인간이 도태되는 핵심원이에요. 인간은 희생과 헌신에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희생과 헌신을 손해라고 생각해요. 삶이 끝났죠. 권태롭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사실 허무하고. 왜요? 이 그냥 생명의 하나됨을 버리고
인간끼리 만든 시스템에 나는 부품이죠. 누가 더 고급 부품이냐. 부품화된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편하려고. 그죠? 그래서 편하려고.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준 걸 발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점점 편해졌어요. 무기력해진 거죠. 우리가 왜 면역성이 없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문제가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 밀림 안에서 어느 동물에게도, 자연계에 있는 어느 동물에게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게 같이 사니까. 우리 먹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맛이 좋고 많이 열리는 쪽으로 계속 유전자 개량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건 단일 유전자예요. 단일 유전자. 면역력은 다양한 걸 먹을 수 있고 다양한 걸 만질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이게 면역성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종밖에 우리는 대하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바이올로지컬리만 이래요? 사이콜로지컬리, 피지컬리. 우리는 우리를 도태시키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투쟁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생명기상이죠. 생명기상. 생명은 안 쓰고 편안하게 하면은 기상이 솟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수록, 폭풍우가 올수록 독수리는 뚫고 날아가는 기상이 더하죠. 안식은 피곤해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편함에서 안식이 오지 않아요. 언제 피곤해요? 무언가를 다하여 했을 때. 뭐가 돼? 운동이 돼도 좋아, 일이 돼도 좋아, 뭔가를 다하여 했을 때. 다하여 하고 나면 멈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멈춤의 시간이 내가 신발을 벗는 시간, 무장 해제의 시간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다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피곤하면 안 되죠. 그죠? 예. 피곤하려고 그러면 5아워 먹잖아요. 나만 먹나? 내가 보기에 그건 독인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재벌이 됐어요. 그건 정신적인 독이고 육체적인 독이고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그저 편해야 돼요. 조금만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해요. 생명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것이죠. 그래서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때에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잠잘 때에도 잠을 못 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실수일 수가 없지 않아요. 실수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원천계를 떠나서 이 현상계로 올 때, 저 하늘을 떠나서 지상으로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생명이 피어나는데 어떤 도전이 있어야 즐길 수가 있잖아요. 맨날 동네 축구만 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월드컵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 자체가. 그래도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운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이 마귀의 속임수 아래에 있으면 오직 편하래요. 그 사람 그 말이 달려있어.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숭고하고 비장한 싸움이에요. 내가 남자면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죠. 그죠? 내가 남자면 여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 백인이 될 수 없죠.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저런 부모 밑에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운명이란 자체가 리밋이에요. 제한이에요. 왜 현상세계는 우리에게 리밋이 있어요? 그 리밋과 싸워서 나를 피워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명과 숭고한 비장한 싸움을 합니다. 서로 투쟁해요. 서로 투쟁하면서 서로를 고양시켜요. 서로가 고양되면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킨 사람은 결국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의 나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지. 투쟁 속에서 나는 강화되고 나됨으로 선명해지는 것이죠. 운명이 가혹할수록 나는 더 찬란해집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하늘을 떠날 때 내가 딱 선택했으면 바꿀 수 없어요. 사랑하세요. 편안한 불행보다 위험한 행복을 향하십시오. 아픔을 두려워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로 살아요, 평생.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면 당신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더 크게 사랑할 때에만 상처는 치유됩니다. 제가 젊은 날 좋아했던 니체의 말, Build your house under the Vesuvius. 베스비우스 하산 아래 집을 지어라. 베스비우스 하산 터질 다 죽었잖아요. Sail your boat to the uncharted sea.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바다로 너의 배를 띄워라. 나됨이 있는 사람이죠. 나를 사는 사람이죠. 조건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조건만 만들다가 자기는 잃어버린 사람. 이것이 오늘 인류입니다. 삶은 기억하십시오. 투쟁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에고의 욕망 채우기가 아닙니다. 에고는 지옥이에요, 그 자체로. 왜냐 그러면 에고는 욕망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예요. 에고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죠. 끊임없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채워지면 더 허무해요. 하다못해 짜장면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식당을 못 갔으니까.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 먹으러 가는 동안은 행복해요. 가서 시키고 행복해. 그래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꽃배기로 시켰어. 그래서 나왔어. 꽃배기를 먹었어. 그 다음에 행복할까? 후회 막급이지.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님 덕에 배가 한 겹은 더 늘었는데 대번에 불행해집니다.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욕망 채우고 건태로워지고 욕망 채우고 건태로워지고. 문제는 한 번 채울 때마다 더 큰 걸 욕망하죠. 더 어려운 걸 욕망하죠. 저주를 사는 것이죠. 사람 사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람 사전에 불편, 견딜 수 있는 것. 불평, 견딜 수 있는데 견디지 않은 것. 불행, 견딜 수 있는 것을 견디지 않은 사람이 견뎌야 하는 것. 여러분, 이제 단절의 광기와 저주는 끝내야 됩니다. 단절의 광기와 저주. 이 자본주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 못 지는 삶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덕분에 내 삶은 나의 증명 도구가 되고 말았어. 내 삶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자유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지를 누리는 것인데, 인조이하는 것인데, 내 삶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버는 사람이야. 이 자본주의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상과사회. 상과사회. 애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신분사회에 살았잖아요. 노예로 태어나면, 농민으로 태어나면, 농노로 태어나면, 상놈으로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신분사회가 탈피되면서 나 만들기가 시작해. 나 만들기. 나는 만들 수 없어요.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아래 우리는 굉장히 바빠요. 옛날에는 아무리 못 살아도 농번기라는 게 있었어요. 몇 달은 놀았어요. 바쁜 게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삶을 자꾸 바쁘면 내가 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존재는 상실해버렸죠. 바쁘기는 바쁜데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내 아들이 나를 누군지 몰라요. 이 사회는. 자식이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최고의 덕목이 자유잖아요, 자유. 이 성과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주가 됐죠. 왜요? 자유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푸시해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문제가 안 됐어요. 큰 홍수가 져서 농사 중간에 떠내려가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굶어야 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요. 무언가는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너는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됐냐?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요. 너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는데. 너 자기 성공학 책 좀 사봐라. 책 좀 사봐. 자기를 가만두지를 못해요. 들들들 볶아요. 모든 행동이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됐어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이 됐죠, 노동. 존재를 상실했어요. 존재는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에는 없어요. 제가 제 친구 아버지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름방학만 되면 이제 그 집에 많이 놀러 가는데, 농사 짓는 집이고, 꽤 여유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 집 앞에 그 밭이 다 자기 밭이고 그러시죠. 근데 아침에 이제 그래도 시골 갔다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셔서 밭에 한번 나갔다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쌀인문터에서 이렇게 떡 서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일어나셨나 보다 그러고 그 옆에 이제 가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기가 눌려. 기가 눌리지. 기가 눌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기가 눌릴 때는 왠지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죠. 그 제 친구랑 누이 동생이랑 둘인데 둘 다 이제 서울에 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예, 둘이 학교 가고 나면 심심하시죠? 이랬지. 말 안 해야 될 때 하면 꼭 실수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그때만 해도 장죽 담배 장죽을 딱 들더니 왼쪽을 딱 찍더라고. 그게 기가 눌리면 멍청해져요. 쫙 가르치셔. 침이 흘렀을 거야. 딱 멈춰. 딱 멈춰. 왜 그런지도 모르지. 저거 다 내 자식이야.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어요. 일 자체가 삶이고 누리는 것이고 돈 만들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비가 안 오면
자식 아파하듯이 아파하고 존재로 살아요. 우리 이걸 상실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요. 스트레스를. 삶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돼요? 비장하고 숭고한 투쟁이 돼야지. 이 존재가 회복되는 행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함께 먹음. 함께 먹을 때는 아무리 계산적인 사람이라도 조금 순전해져요. 함께 먹으면서 관계가 입체적이 돼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데이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된 기독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뭔가 스페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뻥튀기를 뻥 해준다. 성경이 그렇게 얕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로 너가 너로 아무 정죄 없이 하나됨 속에서 더불어로 모였을 때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늘의 개입이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살아보셨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말씀의 길로 나아갑니다. 종교를 떠납니다. 종교를 넘어서 가겠습니다.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읽을 때 제일 신명나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어렵고 힘들면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먼저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입니다. 이게 희년장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빚을 다 면제해줘요. 또 동족끼리는 이자를 금지해요. 이자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빼앗기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실패해서가 아니고 실패한 것 때문에 빌렸는데 거기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지면 그런 기업을 빼앗기게 돼요. 절대로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족은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민족의 노예가 된 동족은 친족이 속량을 해주고 또 친족이 없으면 동족이 속량해주고 그렇게 이 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홍수가 졌다. 기근이 왔다. 그 한 해 농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망하지 않은 데 가서 붙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살았을 경우에 절대로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당한 일꾼으로 대접하라. 그리고 희년이 되어서 보낼 때에는 그 일한 연수대로 보상을 해라. 그리고 그때 캐시 크롭,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크롭트는 3개입니다. 곡식과 올리브 기름, 포도, 와인. 여기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자기가 밭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10분의 1을 남겨두어라. 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희년은 안식의 완성이고 안식의 완성은 더불어 살기예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노예, 심지어 이민자까지도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뭘 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 때만 너는 너가 될 수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내가 될 수 있어. 이
안식법의 핵심이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는 농민의 것이 되어야 된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원리인데 이걸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들여서 토지 개혁을 한 나라들은 헌법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게 헌법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은 사실은 1948년 해방되고 재헌 헌법 때 이걸 이미 넣었습니다. 그래서 6.25에서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베트남은 못 이겼잖아요. 베트남은 계속 그랬어요. 토지 개혁을 하라고. 근데 그 지주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 땅이 아닌 걸 위해서 왜 자기 생명을 들여요? 지주 몇 사람이 싸울 거예요? 베트남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 경자유전, 신현법 정신을 완전히 폐하고 나라를 국제화시킨 경제개발 40년 계획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정신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이유인데 다윗의 정신은 시글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말렉이 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의 가족과 소유를 다 탈취해서 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600명인데 그중에 400명이 가고 200명이 자기들은 못 간다 그랬어요. 일단 승산이 없잖아요, 전쟁이. 두 번째, 이미 사할 길이니까 간들 찾을 수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나 지킨다. 딱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모든 걸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은 돌려주자. 그러지만 나머지는 쟤들하고 나눌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등극하기 전에 굉장히 정말 이거는 역사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승리를 주었느냐?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냐.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여호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조건 때문에 차별할 수 있느냐? 전장에 참여했던 자나 소유물 곁에 앉았던 자나 명시는 분명히에요. 얘네들은 자기 소유있겠다고 그 옆에 앉았던 자들이야. 소유물 곁에 앉았던 자들이 분깃이 일반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히스기야도 그러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똑같이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시야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이것은 다윗의 모든 일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다윗 정신이죠. 이걸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그건 너무 촌스러우니까. 경제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상품화시켜서는 안 되는 땅과 동족까지도 상품화시키고 국제화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첫째는 무역상이었죠. 이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까지 무역했어요. 근데 지중해는 이미 페니키아 쪽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홍해에다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만들었어요.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자기 동족을 노예까지 삼아가지고 홍해에다 에시온 게벨 항구 만들어가지고 인도양으로 나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까지 무역했어요. 근데 이 에시온 게벨 항구는 솔로몬 죽고는 끝났어. 그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더 이상 쓰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훌륭한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무기상이었죠. 무기중개상. 왕상 10장 보면 잘 나와 있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사가지고 북쪽에다 팔고 북쪽의 병기들을 사가지고 애굽에 팔고 성전
전부 성경에 써진 대로 짓지 않고 이방신전 못 따서 지어서 중앙집권제 확보하고 12지파로 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12관장제도의 정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지혜를 어떻게 썼어요? 정보로 썼어요. 정보. 이 중앙정보부를 제일 잘 이용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 정보부 가지고 뭐 했어요? 다윗의 정신 말살하는 데 썼어요. 요압, 아브넬, 아마사, 시므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이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다윗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싸그리 없애버렸죠. 그때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 철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40년 동안에 황금 딱지 붙인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400년 동안 망해갔어요. 시드기야까지 330년 동안 무너지고 무너진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400년 무너졌어요. 그 40년 황금 딱지 달고 있는 시간에도 예루살렘의 중심은 앵자이어티였어요. 끊임없이 염려했어요. 끊임없이 정보부를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심에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네가 키를 한 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만도 못하였다. 솔로몬은 정보와 권력과 부로 황금 예루살렘을 40년 세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정보와 권력과 부로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와 미스팟과 짜다카. 헤세드는 긍휼이에요. 미스팟은 정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리소스를 같이 쓰는 것이에요. 짜다카는 구제, 공평 그런 것인데 사회적인 치유예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것이 11조의 공동체예요. 11조는 세금 아니에요. 종교법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귀한 것을 하고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해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삶이면 내가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서 바로 11조를 시작해서 평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11조를 하면서부터 제 삶은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했지? 그걸 다시 그때 꿈을 꿨어요, 꿈. 꿈에 이렇게 어떤 하얀 방에 하얀 테이블에 하얀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 내가 딱 들어갔는데 제일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11조 해라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아니, 그랬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하고 싶었어요. 11조를 누가 나에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일주일에 이틀 맨하탄 야채 가게에서 밤 캐시어를 할 때예요. 주급이 80불이었어요. 8불 11조 2불 감사한 것. 그것이 제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작이었어요. 11조는 뭐 말이 맞죠, 요즘은. 하는 게 복이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쓴 거니까 나 혼자 다 쓴다, 그게 복이다 그럴 사람 있겠어요? 그건 없죠. 성경에도 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지 말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11조 한다면 11조 드렸다로 끝나면 안 돼요. 더불어 살기를 가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더불어 살기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11조 훈련이 끝나면 저는 순별로 11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순에서 11조의 10분의 1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또 10분의 1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고, 또 10분의 1은 또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삶을 개발하는 데 좀 쓰시라. 뭔가 의미를 가지고 나를 투자하고 이런 데 스스로 쓰도록. 교회에다 떡 드리고, 교회가 뭐 공동묘지 사고 건물 짓고 이래. 11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만약에 드린다면 나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에서? 소유의 허상과 욕망에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11조를 하나님과 나누는 의식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기상이 올라갑니다. 11조를 원하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의 허물을 만나게 해주세요. 허무 만나면, 저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죽고 싶을 때 예수를 만났으니까 11조가 쉽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떳떳해질 때 내 존재가 떳떳해집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뭘로 메꾸려고 해요? 종교 행위로 메꿔요. 종교 행위할수록 죄책감과 무기력감만 늘어나지, 내 존재가 떳떳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보고 싶다, 그것이 피어나지는 않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사, 그 아비아들이 쫓겨간 아나돗이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보다 해발 50m가 높아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쫓아내고 종교 40년 세워가지고 400년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레미야를, 그 330년을 째려보던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의 시간은 끝이야, 그것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예레미야 1장 1절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 뭐 하시는 거죠? 종교 끝장내시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종말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아남은 교회가 아니라 죽고 거듭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